오늘 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생명이 저 안에 흐름을 분명히 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주님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시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 주님, 깊이 오늘 저에게 임하셔서 그 생명을 오늘 저에게 주옵소서. 처음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정원, 한정원. 올해 예수님의 상한다고 고백하며 영으로 생명의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오 성령님 깊이 마셔서 성령으로 하는 걸 지오니 한정원 한정원 세워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레베프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지어지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한 분 한 분의 영과 혼과 육이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게 임해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님이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의 말씀을 통해 깊은 곳 내면 깊음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늘 변화가 되는 역사가 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붙드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빛을 찾아 참 빛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 참 빛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올해 안에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옆에 보시고 자 시작. 한번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님 합시다. 성도님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성도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 같은 존재는 뭐 별로 가치가 없어. 그럼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제 생명의 가치가 정말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조금만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제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저를 막 자학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저를 막 미운 거예요. 제 자신이. 예. 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막 학대한다고 하죠. 저같이 이런 사람은 별볼로 없고 쓸모없고 쓰레기 같고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로 잘못 태어난 것 같은 이런 존재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이런 걸 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잘못할 것도 많아요. 근데도 저는 제 마음속에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그 특징은 뭐냐? 우리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로 우리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찮은 존재로 동물같이 하찮은 존재로.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 여러분 유물론, 그렇죠? 사람을 물건 취급, 물건. 왜?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물건 취급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왜?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 자체가. 이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뭐예요?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내가 싫은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정말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러면 한번 자기 이렇게 쓰다보면서 이렇게 쓰다보면서 이렇게 머리에 쓰다보면서 이렇게 자기 머리에 이렇게 내가 두 손으로 쓰다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왜? 누구야? 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해보세요. 자 시작.
자기를 보면서 광식아 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그래요? 아니야 너는 쓰레기야. 넌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걸작품이에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명. 지구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이 지문이 다 달라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지문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과 또 이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진화되어졌다. 뭐 빅뱅 이론 뭐 많이 있죠. 우리는 원숭이가 뭐예요? 우리 조상이죠. 맞아요? 이런 건 뭐예요? 지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러면 그 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대하는 가치가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쓸모없어. 여러분 실수자 잘한 분이 있죠? 뭔가 자꾸 허물이 많다고 느끼는 분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나는 쓰레기야. 난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별별로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인격. 그리고 인격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교우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을 주셨잖아요. 인격.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형것을 예비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음을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복수의 보배로 필요된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어요. 별 볼일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의 피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우리는 은금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근데 왜?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자,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죠? 우리를 뭐요? 값으로 사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 쥐어박지 말란 말이에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넌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아,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어. 여러분도 여러분을 싫어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할 때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누가 여러분을 존귀 여기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들도 무시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값으로 샀다.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그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예요? 여러분, 그 값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네? 성자하신 그분이 결국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신 이 값은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눈물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마귀 노예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돈의 종이었고 사람들의 종이었고 정말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때로는 쓰레기 같다.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뭐 하시기 위해서? 저를 사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의 피값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뭐 각종 보석 다 합쳐도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속습니까? 마귀는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에 대해서. 야, 넌 안 돼. 너는 쓸모없어. 야, 넌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넌 잘하는 게 뭐 있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봐라. 하나님 네 기도 듣나?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난 쓸모없어.
나 같은 건 무가치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맞아. 그러면 그동안 수갑이 철거덕 채워줬습니까? 그다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막에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관심 기울이지 않아. 왜?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 자꾸 잘못하게 만들고, 죄 짓고, 부패하고, 자꾸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요?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뭐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 우리가 안에 자주하게 만드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쓸모없어. 봐라. 누가 너 귀히 여기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는데,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줄로 생각하는데, 어떤 남편이, 어떤 애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의 말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셨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잡사. 예수도 자기 피로써.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것은 뭐예요? 가장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즉 가장 값진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남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신부를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누구 신부였었냐? 사단마귀가 남편이었어요. 따라서 나는 전에 사단마귀가 남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도 사단마귀의 남편이에요. 계속 스스로 맞는 거라니까 맨날. 맨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성격도 개팍해지고. 왜? 여러분, 개팍한 남편하고 살면 그 여자 성격이 개팍해질까? 안 개팍해질까요? 그 여자 성격도 개팍해지는 거예요. 네? 왜? 개팍한 남편하고 살기 때문에. 매일 두드려 맞고 사단마귀한테. 네? 소리 막 빽빽 외치고 그러면 삽니까? 남편한테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뭐예요? 치신 대가가 뭐예요? 뭘 치르셨어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피, 자신의 피로 신부값을 내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내가 왜 예수님께 사야 됩니까? 그렇게 사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 샀다면 마귀가 남편이에요. 귀신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귀 남편을 하든지 예수님 남편을 하든지 인간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우린 다 뭐예요? 마귀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 거칠어지고 독해고 악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신부값을 주고 우리 사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금방 히브리서 13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방 밖에서
고문안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즉 뭐예요? 우리를 그 피로써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부값을 내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더 이상 마귀가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시키도록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예? 그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난 더 이상 마귀가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함. 그렇지 않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뭐예요? 태어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마귀가 남편이에요. 귀신이 남편이에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남편 시킨 대로 안 하면 둘리겨 맞고. 예? 못된 깡패보다도 못된 남편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남편이 마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맨날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막 독하고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독하고 악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독한 남편을 만나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의 사신 새로운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저명한 잡지, 유명한 잡지가 뭐냐면 포브스예요. 포브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포브스라는 잡지? 이 포브스에 보면 400명이나 400명.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재용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재용 회장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누구냐? 2024년 그 포브스 잡지에 하면 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거기에 400명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냐?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중요 요직에 있죠. 그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저는 이제 빌 게이츠였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퇴임하고 나서 그 은퇴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위, 2위는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라는 아마존닷컴 회장이 2위고 3위는 오라클 창립자인 CEO인 네리 앨리스라는 사람이고 4위는 메타 CEO인 페이스북 같이 페이스북 그렇죠? 거기에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4위고 5위는 크리스찬 디올의 회장인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거기 회장인 프랑스 4위까지는 다 미국 사람이에요. 부자가 최고의 부자가 5위가 이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고 6위가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는 그 워렌 버핏 그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7위가 이제 소프트스타 창립자이고 또 게이츠 재단의 운영자인 빌 게이츠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냐? 진짜 부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어쨌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영혼의 가치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진짜 가치를. 근데 우리 몸과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뭐예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돈은 많은 거 맞아요. 물질은 많은 거 맞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아까 했잖아요. 그 포브스에 나온 400명의 물질을 한쪽에 딱 저울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 여러분이 딱 저울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누구 쪽으로 기울어요? 저희 여러분 드시면 이름을 넣으면 보보스에 400명의 재산을 다 놓고 여러분을 딱 넣어도 신광식을 넣어도 신광식 쪽으로 저울이 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재산, 돈을 합친 것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께는 더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 보세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너 죽어 오늘. 그러면 천하를 얻은 게 뭔 필요가 합니까? 여러분 목숨과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목숨, 그 한 사람의 목숨과 보브스 400명의 그 재산을 싹 갖고 와도 한 사람을 살려요, 못 살려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전에 뭐예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못 살려요. 네. 보브스 400명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뭡니까? 한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서 야 죽어. 왜요?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생명이 뭐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기를 묻으면서 신광식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 자기를 묻으면서 시작. 자, 옆에 보고 집사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학생들에게 신유한 그 다음에 박보영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명의 가치가 뭔지 알아야 된다면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소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주고 여러분 영혼과 바꾸겠습니까? 그 사단은 뭐예요? 그 죽으라는 게 죽어. 왜? 그 영혼 빼앗아가기 위해서. 저도 그런 마음 많이 들었었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그냥 빼앗아가잖아요. 그 영혼을. 그러면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옆에 분은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아무리 그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자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들이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정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쫓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왜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란 뭐예요, 여러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하는 지식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말씀만 들으면, 머리로 듣는 사람은 많이 알아. 그 너무나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의 이 내면의 깊은 저 바닥까지, 깊은 곳에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깨닫는 순간 모든 사단의 거짓이 싹 깨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는 무가치해, 난 쓸모없어, 난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놈을 세상 살아서 뭐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마주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그 점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죠.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들 사단막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형이 임할 수 있도록. 한마디 계시의 말씀이면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20일을 금식할 때, 두 번째 금식할 때 내가 너한테 쓴물 같은 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난리가 났지만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경우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그냥 지옥에 떨어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이셨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내놓아서 나를 살렸구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무가치합니까? 왜 쓸모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뭡니까?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사랑의 편지예요. 어떤 사랑의 편지냐? 그 안에 주님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깊이 알고라는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한 기도문이 예배소 3장 말씀인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먼저 같이 한번 봅시다. 말씀을.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각 족속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속들을 말한 거예요.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님 핏값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가족.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뭘 주시냐? 하나님 선물 주시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게 뭐냐? 그 풍성함 중 하나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오신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오셔서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 끊임없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셔서 뭐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뭡니까? 다시 강건해지기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 가운데 강건해지면 어떤 성도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느껴야 돼.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 말씀에 여러분 잘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을 막 거역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세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계시게 하세요? 그 계시께서 뭐 하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게 되면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놔두세요.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뭐예요? 저는 마귀의 가족이지만 마귀가 남편이었지만 못된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막 아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비난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누가 신부가 됐어요? 누가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이제 뭡니까? 속사람. 그걸 뭐예요?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그 안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뭐하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답사. 그리스도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다음에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뭘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가 되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때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몸찢겨 피 흘려 죽였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생명을 던져 신부값을 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역사가 나냐? 자, 19절, 3장 19절 넘기세요. 넘기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어서 부족합니까? 남편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꾸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면 물질 때문에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밥을 굶어도 좋은 거예요. 아직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좋은 거예요. 그 남편이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아내가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내가 내 자식이야.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신을 구하노라. 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사는데, 여러분 좀 자유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지금요?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보브스 400명 그 사람 재산과 내가 딱 저울에 올라가도 내가 더 무겁다니까. 여러분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브스의 400명 재산을 다 가져가도 한 영혼 못 사는다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견제로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서? 죽어. 너 가서 차라리 죽어.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덮일 때는 오늘 말씀해 주고 뭡니까? 참빛을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참빛을 먹이 지금 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응? 이 참빛이 없었으면 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실수가 많지?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무가치하고 저런 쓰레기 같고 차라리 이런 놈은 난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은 잘못 태어났어. 자 이런 놈 생각 살아서 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어둠에 덮였었기 때문에 마귀의 도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참빛이 막으러 보니까 뭡니까? 내가 너무나 고귀한 존재구나.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여러분 저는 한 명밖에 없어요. 지구에. 여러분들 자신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구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온 천하를 주고 여러분 못 바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자식 낳으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아무나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부모와 부부가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가질 때 수억 개의 정자가 달리게 해가지고 1등한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1등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니까 여러분 다 지금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차분한 뭐예요? 너는 쓸모없어. 넌 쓰레기야. 너 가서 차라리 죽어.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산빛이 임해야 돼요. 계시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걸작품이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마귀가 내 남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그럼 그분께 기도하세요. 신랑한테 얘기하세요.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지칠 때도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보석 같은 존재야. 난 존귀한 자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뭐예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 넌 쓸모없어. 넌 쓰레기야. 차라리 죽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찬양 힘들고 지쳐 아니 나오세요. 여기서 들을 거예요. 힘들고 지쳐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찬양 여러분 잘 좀 드려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다 여자도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힘들고 지쳐 만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은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선포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주여 나에게 실망하며 고통 속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배하셔서 안녕을 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쓸모없고 쓰레기 같고 누같이 하고 별별 없는 존재라고 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을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내 자녀입니다. 영원히 약속해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약해 해줘서 안녕을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쁜 진리 안에서 무너지게 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녕을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오 성령님 안녕을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다 너 좋아하지 않잖아. 넌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는데 잘못 태어났어.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거짓된 말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지어박으며 머리를 지어박으며 나도 내가 싫어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며 학대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내가 고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보석 같은 존재인지, 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한 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독생자인 아들을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의 사람, 영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천국의 사람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던져 몸을 찢어 나를 살리셨고, 그 신부값을 자신의 피로 내면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